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누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복된 저녁,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 깊이와 넓이가 아주 높아서 우리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면서 성령께서 또 주님 닮아가는 은총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찰스 슈왑, 카네기 강철 회사를 이어받은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학력을 가지고 이 회사의 자벽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벽부였지만 그는 마음속에 무엇이든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과 밝은 꿈을 그 회사에서 키워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도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인공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갔습니다. 그러한 그 행동과 태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많은 비난도 받았죠. 야, 월급을 더 주냐, 자격부 주제에 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가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자격부에서 정식 사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정식 사원이 된 후에도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똑같은 주인이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 행동 곧 소문이 나고 이에 감동한 카네기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비서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본 카네기 그 사장이 얼마나 감동을 했든지 전 사원을 모아놓고 당시 3,000달러 연봉을 받던 그에게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카네기 사장은 찰스 슈왑이 품고 있는 꿈과 주인의식, 그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카네기가 나이 들어 은퇴를 하게 되는데 후계자를 물색해야 되거든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미국은 물론 그 당시 세계 이목이 누가 카네기 들려 후계자가 될 것인가. 당시 직원들 쟁쟁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실하기도 했고요. 공학 박사, 경영 박사도 질비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최후 결정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카네기 결정은 일용직으로 들어와 성초별로 시작해서 정규 직원에서 비서로 발탁된 초등학교 학력의 찰스 슈왑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회사를 위해, 사장을 위해 일하는 찰스 슈왑은 자신의 일의 철학을 이렇게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찰스 슈왑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모두 이 찰스 슈왑의 정신이 요구됩니다. 아니, 그보다 뛰어나야겠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장에게도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찰스 슈왑의 말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동역자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분쟁 중인 시끄러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에도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야단을 맞아도 야단을 맞고 구제란만 들어도 시원찮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회 시대마다 군데군데 형제들이란 말을 집어넣으므로 그의 징계와 그의 야단이 결코 징계를 위한 것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이 담긴 채찍이란 말이죠. 정말 그 교회 성도들 사랑했거든요. 아주 시끄러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생각은 한결같이 달랐어요. 늘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지금은 내 속을 진짜 무더니도 썩이지만 밖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듣게 만들지만 피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히 서게 될 나의 귀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늘 기회 시대마다 이 서신서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표현 같지만 이 속에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걸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 존재 목적은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물론 나는 당연하죠. 내가 존재가 나를 위한 자. 그건 누구나 기본이에요. 거의 하나 반드시 얹어야 될 것. 사람 인자라는 게 딱 세우고 이게 받쳐주잖아요. 혼자 못 서니까요. 서로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지향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됐고 그 때문에 살게 됐으니까 영원까지 가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위로 예수를 사랑해요. 그럼 동시에 당연히 그가 피를 흘린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마땅한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동시에 형제와 이웃을 섬깁니다. 사실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섬깁니까? 형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3장 내내 그리고 4장 1절로 5절 오늘 보면 바로 전까지 바울이 언급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걸 어떻게 왜 분쟁이 생겼느냐, 너의 수준이 좀 이렇다라고 설명하면서 했던 그 대목들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바로 이 분쟁에 대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싸움하는 사람에게 싸움하는 본을 보여주면 더 싸우잖아요. 싸움하는 사람에게 싸우지 말라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못 말립니다. 안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싸우지 않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서로가 주인 노릇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묵묵히 자기의 할 일만 충실히 합니다. 교회와 지치들과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본분에 충실합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오버랩이 되죠. 너희 중 큰 자가 있느냐?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낮아지라 말씀하셨죠. 너희 중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꼴찌가 되라 이 말이죠. 바울과 아볼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지식도 있었어요. 성경 지식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바울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볼로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강요하지도 않고 자유정피하지 않고 그저 오직 배 밑창에서 북설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 종처럼 자기가 할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서로 선한 영을 키우고 서로 리더십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3장 6절 7절 이미 말씀했거든요. 들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고 물 주는 것. 저는 농사를 지지 않았지만 뭐 작은 텃밭에 집사람 따라서 물 주고 심지만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그 순간은 허리를 굽히고요. 피지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되는 종의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떼약볕이 닿으면 따뜻하니까 뭘 덮으시더라도 잠깐 움직여도 땀이 뻘뻘 흘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 이렇게 섬긴 것을 아볼로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본을 보였는지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마지막이에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경계가 있거든요.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어디에 머물면 안 되고 다 선을 거놨단 말입니다. 인간은 경계적 동물입니다. 다 경계에 있어요. 자기가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가 있고요.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경계요. 일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각각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리더를 중심으로 섭렵할 때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를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 두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경계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아볼로 이런저런 사람 리더들을 우두머리 세워놓고 당을 짓고 있으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뭐 바울파다 그래서 바울을 위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뭐 아볼로파다 아니에요. 그리고 입만 걸어놓고 뒤에서는 자기들이 다 이 막후 영향을 행사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읽은 거죠. 기록된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경계를 벗어나서 큰 낭패를 본 것들이 수없이 없지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경계를 넘어가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운명에 처지지 않아서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운명이 뒤바뀌 많이 있거든요. 이 성경 전체가 이 겸손을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빅픽처니까요. 이걸 말씀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쭉 하면서 그 앞에 나온 이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이 권면한 고린도전서 1, 2, 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anyway,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하는 것을 말하는 취지의 본문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이미 본을 다 보여줬고 그대로 따라가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대해 교만한 마음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해요? 다투고 싸워요? 아볼로와 바울이 가르쳐준 이 경계 그 범위를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어디 가면 안 된다 하면 순식간에 확 가지고 이 길을 잃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교만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즉 바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사람이 넘으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집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잔뜩 바람이 들어간 풍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풍선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까? 펑하고 언젠가 터지고 납작해집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볼품없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푼 풍선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게 그냥 꽉 채워가지고 서로 찌르고 때리니 터지죠. 당연히. 싸움 나죠. 그 상처 앞에는 고스란히 그들 몫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과 갈라지는 원인을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일깨워줍니다. 오늘 보면 7절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바울이 질문을 던진 그 누가 너 할 때요. 고린도 교회 전체에 복수를 하지 않고요. 너라는 단수 인칭 대명사를 쓴 게 참 그것이 돋보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킨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어느 한 사람 있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충분히 생각합니다. 항상 작은 뚜기에서 방충에서 조그만 이 구멍이 생기면 뚝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상정해서 너라고 단수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둬서 이렇게 큰 사단이 났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라고 단수로 지칭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을 때 그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아마 읽었을 줄 압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너 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성령의 그 감동이 주지 않겠어요? 마음이 찔려서 혹시 그가 있다고 하면 그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여기 담아놨습니다. 즉 하나님 너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감히 사람들을 갈라치기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인데 왜 너만 툭툭 튀면서 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를 특별히 구분한 것이지 이것이 남과 비교해 가지고 너희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나 남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평등입니다. 똑같이 평범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똑같이 평범합니다. 다 보통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특별합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가치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이고요.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만 혼자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만 깊이 알면 남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만 적용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 전체는 하나다. 그러면 특별한 존재다. 근데 왜 너만 튀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문제죠.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 마치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서 너의 노력으로 그에 취한 것으로 이렇게 행세하냐? 완전 거짓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은요. 제가 아주 압축해서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은혜 표절인 사람들이에요. 은사 표절한 사람들입니다. 표절이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거짓말 속이고 버젓이 내 거인 것처럼 하는 것, 이거 학문의 세계에서는 가장 엄격한 징벌을 받습니다. 문헌을 인용해야 되고 적당히 인용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남한테 빌려온 겁니다. 라고 해야 맞는데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남의 거 훔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받아놓고 마치 내 것인 양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강도죠. 도둑이죠. 절도죠. 표절이죠. 무지무지 이건 엄청난 이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챕니다. 은혜 표절이에요. 은사 표절이에요. 여러분, 남의 매를 훔쳐가서, 매가 이제 뭐 매 사냥 하잖아요. 매가 길을 잃으면 그 매를 잡아서 그 매가 그 주인의 소유진 시침이라는 게, 시침매가 이건 누구누구의 소유입니다라는 끈이 있거든요. 자, 그걸 딱 떼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시침매가 없으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오리발 내미는 거죠. 시침이 떼는 거죠. 아주 시침의 도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주신 것 아닙니까? 다 공짜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혹 덜 받고 좀 부족한 지체를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더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너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파워풀하고 재미있는 풍자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교회의 주인이 당신들 것처럼, 게다가 더 이상 다 받았어요. 은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대단한 존재들이 되셨군요. 이미 하늘의 보좌에 다 다른 것처럼, 탁월한 수준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시는군요.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영적으로 뛰어나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군. 대단하십니다. 완전히 그냥 그 안에는 엄청난 책망이 있는 거죠. 이 정반대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심한 기근에 잡혀 있었고요. 결핍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풍성했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풍요 속에 빈곤이 가득 차득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고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그다음에 그 왕의 그 신분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해서 그의 바람을 그 다음에 적고해서 야단치면서도 또 주저앉을까 봐 또 격려하고, 한 기술적으로 편지 잘 쓰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8절 앞부분은 그들을 징책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뒷부분은 진정 왕이 되려고 하냐. 제발 겸손하고 시침 떼지 말고 은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의 풍자적 비유를 아이러니를 이어갑니다. 이를 통해 분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절박함이 없는, 영적 갈급함이 없이 벌거벗은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9절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가 생각하건대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바울의 말 전체를 받는 표현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생각하기를 그 많은 은사를 받았으니 배부르고 풍성하다고 자만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전혀 반대인데요. 우리는 매일 실시간으로 극한의 고난 속에서 죽음에 내몰리는 검투사들의 신세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 원형 경쟁에 끌려나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계장에서 사자와 짐승의 밥이 되었고요. 살아남더라도 결국은 처참한 형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신세가 바울을 연상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당한 성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들과 함께 멍해를 같이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가신 것이라고 탁월한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해석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편안한 가운데서 누군가의 고난, 우리의 고난을 헤아리지는 못할 망정 다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처럼 나처럼 고생하라 그랬으면 그저 편안한 건데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죠.
극한의 고난 속에 죽음에 내몰리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그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 또한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또 다른 섭리적 은총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울. 오늘 본문을 수차 읽으면서 정말 바울이다. 대단한 바울. 이렇게 저는 겸손히 정말 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겸손치 못하고 교만의 분정을 일으킨 이 고린도의 성도를 보면서 여호와는 정반대의 처지에 놓인 이들 서로 그걸 보면서 저는 잠언의 한 구절이 오버랩이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이에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모든 풍요가 다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요. 싸면은 1등이었어요.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신실한 복음 증거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애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처지와 어려운 그 상황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됨으로 누군가가 지혜로울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강하게 됩니다. 그러기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비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존귀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존귀케 되는 성도가 됐거든요. 버린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왜 싸우십니까? 이 말이죠. 고난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강함과 존귀를 입어 우리는 지금 고생해도 I'm okay. 싸움 좀 하지 마십시오 말이에요. 바울의 탁월한 고백 속에 그는 이런 사랑의 채찍을 담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처럼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싸우지는 않을 겁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약해지십시오.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우리도 낮아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정 누릴 영광은 여기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부요도 여기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장차 종말의 날에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풍요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풍요와 안락함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왕처럼 행세하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의 카브로로 행세하고 상대적으로 더 가진 부와 은사를 어렵고 가난한 자를 떡주물에서 주물면서 좋지 않은 연약 행사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가 재물이 신화의 걸림돌이 되면 여러분 없는 게 가난한 게 낫죠. 건강이 신의 걸림돌이 되면 병든 것이 낫습니다. 힘과 강함이 신화의 걸림돌이 되면 차라리 힘없고 연약한 것이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화의 걸림돌이 되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다 가지면 더욱더 좋죠. 어차피 여기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부요함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자신의 처절한 고난을 이렇게 가감 적어 내려갑니다. 11절 13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는 구절이 참으로 마음을 아리게 만듭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게 놀랍기만 하고요. 그걸 참은 그가 참으로 상당한 대단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기 때문에 믿고 있다. 하나님 그리하시는데 어쩌겠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혹 화도 넉넉히 수용의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다 우리가 복만 받아 누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누립니다. 예수 때문에 약함도 질병도 넉넉히 수용의 함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나 예수 때문에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넉넉히 수용의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모욕을 당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박해를 당하면서 참습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비방을 받으면서 오히려 권면합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넉넉히 위를 바라봅니다. 저 앞에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분정으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분을 보였으니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우리 또한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고 자만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타성과 매너리즘에 함몰되어 작은 고난과 역경에도 대수롭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여과 없이 토해내고 쉼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미 더 많은 것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 감사요, 다 은혜입니다. 또한 그 누구를 대해서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구별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피차 축복하고 인내하며 서로 권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덕만을 끼치며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더 가지던 아니든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든 아니든 더 높든 낮든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목적과 이유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기 이 땅에서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과 왕됨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소화시켜 삶과 살아내기에 참으로 귀한 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풍요 속에서 빈곤 누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닌지 살펴보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감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어 쫓아오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그런 긍도가 많은 교회 전 성도가 되시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